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원래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도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말씀들은 모호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한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수준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그래서 꼭 입으로 뱉어진 말이라기보다는 로고스가 로직 또 이런 데 이제 원어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리, 원칙,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원리, 원칙 이런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는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다.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 물리세계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문과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누군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 얼굴을 보지만 또 저의 말을 보고 또 저의 행동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동이 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다라고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과적인 사람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고요. 문과적인 사람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원리가 있었어요. 그 원리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 원리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림이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예수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고 잘생기고 사실은 유대인 얼굴보다는 백인 얼굴이 더 우리 인상에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다 그냥 코카소스라고 그러나요? 코카소스 종족들이 주로 예수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얼굴을 보면은 좀 다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잘생겼을까? 평범했을까? 조금 못생겼을까?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되게 잘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못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니까 또 평범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균형 잡힌 얼굴을 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다 다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교리를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셨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이상하게 불교를 믿던 뭘 믿든지 간에 역사를 예수님을 기점으로 다 나누고 있고, 다른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를 무조건 예수님의 탄생과 결부시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희한하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크리스찬이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 중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을 따지면 또 적어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올해가 몇 년이냐 라고 할 때는 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점인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딱 중간에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 그러는데, BC는 영어니까 잘 알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전. AD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또는 아노 도미네라고 읽는데, 이거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 이후,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난 이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D란 말을 모르고 쓰지만 누구나 다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 이후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아예 그냥 퉁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래도 역사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모르지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의 종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로 하면 X부터 Z까지, 아니 A부터 Z까지다. 혹은 한국말로 보면은 기역부터 희읍까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구나. 그럼 우리 인생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역사의 일부분이잖아요. 뭐 역사의 주인공들 제가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중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이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나의 역사라는 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있지만 어쨌든 인류가 이 통체적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그 일부인 것이고 그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면 결국은 내 인생도 주인공 대신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주도하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길고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일부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못하면요 부르심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엉뚱한 길을 선택합니다. 큰 그림을 잃어버리면 부분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목적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망가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데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단어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혹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4장 12절 보니까 이사야서 사도행전 미안 잘못 썼네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니냐. 꼭 예수를 믿어야만 이렇게 되느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구원받고 그냥 불교도 구원받고 이슬람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도 좋은 사람이고 공자 맹자도 좋은 사람이고 마호메트도 좋은 사람이고 마호메트는 별로 좋은 사람 같진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 기괴한 사람이에요. 기괴하고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무슬림들이 보면은 날 때려 죽이겠지만 이 사람이 쓴 코란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황당스럽고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어요. 마치 계시록 보는 것 같은 느낌? 계시록 보면 좀 우리 애매하잖아. 읽다가 보면 가만히 있어봐. 앞에 내용이랑 지금 내용이랑 어디서 어떻게 전개된 건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마호메트가 쓴 코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맥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안 돼요. 한국어 코란이 사람들한테 잘 읽히지를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번역 자체가 너무 모호해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어쨌든 마호메트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길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자기가 그 길을 만든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있고 그 중에 내가 일부인데 절대자가 있다면 절대자가 주는 길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어느 것이 절대자가 주신 길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고 전통이고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오늘 새벽에 좀 일찍 깨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태원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있어서 아니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 이런 미개한 사고가 또 일어났구나.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까 막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 앞날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신나게 놀다가 놀러 갔는데 이런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이 뭐 하나님의 저주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나 그런 교회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할로윈 파티는 뭐 귀신을 파티고 뭐 맞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아니 그러면 다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고를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길을 주셨고 그 길을 그나마 잡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생명줄을 안 잡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명백한 것인데 이게 사람들한테 가리워져서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었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듣는 질문 중에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냐 이런 얘기 여러분 질문 듣지 않아요? 나도 마음 아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천국 갔으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었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순신 장군도 죽었냐? 지금 살아있냐? 죽었냐? 다 죽었다. 이게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이다. 사람이 죽는데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있고 누구나 다 그 길로 간다. 그런데 나는 이순신 장군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난 구원을 받았다. 너도 그런 행운을 누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예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이 예수라는 이 개인, 고유명사인 이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고요.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메시아라고 이제 쓰여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준비를 하셨고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우리 그 한국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원래 그 구약 때부터 있는 문화인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런 우리가 먹는 식용유나 올리브유 붓는 건 아니고 특별히 제조된 향기로운 그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름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받고 싶잖아. 받고 싶어요? 내 머리에 누가 기름 부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향유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향유는 안 쓰잖아요. 뭐 향수라고 생각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향수를 내게 뿌려준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죠. 근데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 예전에 이렇게 치유할 때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 느낌이. 여기다 이렇게 바른단 말이지, 머리에다가. 그럼 머리 떡지잖아요. 별로 안 좋은데,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나 중동에서는 향유를 이렇게 찍어 바르면 향기가 계속 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향기는 아닌데, 하여튼 향을 굉장히 세게 쓰죠.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다른 기름이 아니라 특별한 제조된 기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임명할 때 쓰는 기름이 제조법까지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특별히 기름을 만들고 그걸 준비해서 이렇게 붓는 것이죠.
근데 왜 붓냐면 이것이 이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흘러서 적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직책을 주고 또 어떤 사명을 주고 권한과 책임을 지울 때, 다시 얘기하면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저 사람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임명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이 충만함이 느껴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있어라는 표현을 그냥 쉽게 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은 임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역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름 붓는 사람이 딱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왕과 제사장 이전에 선지자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제사장과 왕을 포함한 모습을 처음에 갖다가 나중에는 선지자가 제사장과 왕과 또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또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선지자가 모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고, 나중에 사무엘 이후에 이제 왕이 임명되고 또 제사장이 또 모세 이후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셋이 이제 분리가 돼서 역할이 달라졌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죠.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었고, 또 치유하기도 하고, 또 왕을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 있지만, 선지자의 고유한 역할은 예언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죠. 복음을 전하셨고,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하는 왕은 전쟁을 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는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통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확장한 영토를 또한 통치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왕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개념이 없었어요. 늘 전쟁이 있었고, 근데 왕은 그냥 군림하고 왕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왕의 이미지죠.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의 왕이신 선조께서는 제일 먼저 도망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왕이 나가서 싸우고 막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 하면은 막 싸워서 이긴다기보다는 좋은 옷 입고 앉아 있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이 다윗의 왕이었던 다윗만 보더라도 맨날 나가서 싸우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러나 전쟁마다 승리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정복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죠.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에게 갔다가 이기고 돌아오신 분.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셨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없습니다. 왜?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사망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사망을 없애버리고 무효화시키고 이겨버리고 정복하고 승리해서 개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죠. 죄를 사하는 것, 여러분 자꾸 죄에 집착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사했냐 안 했냐, 죄가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느냐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죄 자체가 엄청난 권세가 있거나 죄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못 만나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죄가 그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장인 것이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또한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에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금도 그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 하는 거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무지이고 모욕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여전히 제사장 같은 사람을 하나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도 구약 시대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겸손도 아니고 이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선지자의 역할과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 또는 퀴리오스 이렇게 읽는데, 이걸 황제에게 붙이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게는 종과 주인 상황에서 주인을 부를 때, 그러나 가장 높이는 황제, 로마 황제를 부르는 단어가 큐리오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BC AD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믿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뭐가 되죠? 종이 되죠. 이게 이제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뭘로 영접하는 거냐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도권이 없는 것이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족 할 때는 간단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만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나와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이 새롭게 정립되는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권세와 의무가 동시에 생깁니다. 여러분이 주인을 잘 선택해야 권세가 생깁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죠. 사탄의 그 압제하에 사는 겁니다. 그 사탄을 잘 섬겨도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하는 거 보니까, 또 막 신령한 무당들 하는 거 보니까 능력도 좀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늘 따라오죠. 여러분 한국에서 신내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부모가 무당인 경우에, 특히 엄마가 무당인 경우가 꽤 있는데, 이 자녀들한테 그걸 대물림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노예 수준에서 부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부려요. 그런데
이 우리 새로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노예입니다. 우리도 그 둘로스라는 종이라고 좀 종 그러면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노예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종으로 부르신 이분은 우리의 의무가 분명히 생기지만 당연히 권세가 생깁니다.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 텐데 현대판 노예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요? 돈을 주잖아요. 돈을 안 주면 노예지. 노예는 돈 못 받아요. 그 다 의무일 뿐이야. 그런데 뭔가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건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신데 이 우리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라서 종을 위해서 죽으시는 주인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거기다가 주인이 권세를 위임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삼을 때 그 자기 종을 보내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살림을 다 맡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위임받은 종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의무만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섬기기 위해서는 권세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청소를 하려면요. 청소기를 사용할 권세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와 의무가 늘 같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권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의무는 날아가고 맨날 뭐 부유함과 치유만 얘기하는데 그 의무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하지 않는 그것도 한쪽 극단이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이 좋은 아름다운 삶을 얘기를 안 하고 맨날 핍박과 헌신과 눈물과 수고만 계속 강조하고 사명만 강조하고 이것도 사실 잘못된 극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주셨는데 이 둘 다를 잘 이제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권세와 의무가 주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뭐 어떻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근데 너는 이게 잘못되면 사실은 이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든 또 결혼을 하든 내 배우자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 근데 나는 쓰레기다. 이래서는 둘 사이 관계가 정확하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낮으면 그 좋은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서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고 훌륭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 말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중요한 게 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확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원래 종을 맡아서 종에게 양식 주고 하는 거 다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직접 하지 않고 또 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내가 주님의 종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종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리더가 되어야 하고 제자를 키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아기로 태어나서 살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고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을 따라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이 되고 그러고 나면 또 뭘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또 도와서 나와 같이 한 사람의 성인의 몫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죠. 그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장에서 후임일 수도 있고 또 오다 가다 만난 뭐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인생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았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는데 결국에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 한 분이 하시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 시대에 하던 일을 이 시대에도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명받은 종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리스도랑 그리스도인이랑 별로 이렇게 구별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거기다 대입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고 네가 부활한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그렇지. 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아담은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이면서 고유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는 다 아담이야. 그렇죠? 아담 이후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다 아담인데 이름이 있는 아담인 거고 아담 자체는 그냥 아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리스도도 고유 명사이면서 이게 보통 명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예들도 그리스도라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저건 좀 이단 아니야 좀 그러는데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후예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도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안 맞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얘기하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똑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 한국말은 뭐 같다 그러면 뭐가 아니란 뜻이 돼버려요. 본질은 다른데 비슷하다. 근데 영어로는 이퀄인데, 누가 이제 저 사람 정말 개 같아. 개라는 얘기는 아닌데, 본질은 다른데 개 같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같다는 같아야 같은 건데, 한국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같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랑 닮았다.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죠. 근데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더 크라이스트는 아닌데, 우리가, 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우리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선지자의 역할과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면 뭐가 되냐면 제자를 만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역을 내가 정복해버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내가 정복해버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결국은 내 제자가 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삶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고 인류의 왕으로 인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냥 이제는 그냥 먼 데서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또 통치를 하시는데 뭘 가지고 통치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합니까? 교회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지금도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여전히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숙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의 성숙은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 성도들이 나이스해지고 교회가 예배가 품이 있어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성숙한 것입니다. 언제 어른이 됩니까? 자녀를 낳아야 어른이 되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낳으면 그것이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세워야지. 교회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세웁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청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매니저라고 그러면 이제 딱 맞습니다. 우리 연희가 이제 매니저 하면은 딱 좋은 느낌이 아닐 수는 있어. 왜냐면 좋은 매니저를 만나면 참 좋은데 안 좋은 매니저 만나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것인데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을 잘 관리해서 우리 사장님 성공시키는 게 매니저입니다. 매니저가 잘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뭐 인센티브가 있긴 있죠. 누가 돈 법니까? 소유자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는 자기가 뭘 소유를 늘린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주인 성공시키고자 하는 게 매니저입니다. 이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요셉 같은 사람이 아주 성실한 청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매니저를 승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스스로 승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매니저인 것이고, 매니저는 주인을 성공시키고 주인이 나를 승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로 승진하고 그러면 그건 매니저가 아니에요. 매니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혜롭고 진실한 것. 이게 전부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늘 겸손과 같이 있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 이게 지혜의 가장 근본입니다.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궁금해하는 것. 이게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똑똑해서 잘 아는 것도 지혜이지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게 지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똑똑한 사람 다 똑똑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삼국지만 봐도 제갈공명이 제일 똑똑한데 사실은 제갈공명 보니까 유비를 섬기더라고요. 유비 보면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하여튼 그 엄청 강한 장수가 다 유비 동생이 되고 뭐야 이거? 좀 아깝지 않아요? 관우 같은 사람 너무 아깝지 않아? 근데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삼국시대에서 가장 총명하다는 제갈공명을 손에 넣고 이건 뭐지? 이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차리고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물론 삼국지는 이제 소설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겸손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얻습니다. 솔로몬도 겸손하게 접근해서 지혜를 얻었죠. 자기는 약하고 실제로 약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왕비의 아들입니다. 왕좌에 앉기가 어려운 자가 어떻게 또 왕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갈급했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접근했을 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지혜로웠어요. 사실은 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원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맡겨주신 이 청지기를 잘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부귀와 장수까지 주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혜에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일단은 주인이 누군지를 헷갈리면 이거는 지혜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똑똑하고 굉장히 눈치 빠른데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잔머리 되게 잘 굴리고 어려운 일 안 하고 빠져나가고 자기 이익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잘 찾아먹는 얄밉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승진 끝까지 못 갑니다. 능력을 인정받는데 결국 가면 이 사람들 임원까지는 못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청지기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게 뭐냐면 정직한 것입니다.
돈을 맡겼는데 떼먹는다. 이건 지혜로워도 쓸모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직이라는 것의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보다 사람들의 얘기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충고, 이것이 말씀으로 보통 오는데, 특히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로 오게 되는데, 이것을 잘 듣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자기는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말을 안 듣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칭찬받는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또 동시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분의 대리인이구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영역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여러분이 직책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특히 직장에서 직업적으로 고객에게 또는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승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 지혜롭다. 얘 진실되다. 근데 얘가 맡은 영역이 의미가 없다. 그럼 하나님 손해게요.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 승진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된 청지기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죠.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돈 적을 때 헌금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에 대해서, 또 재물은 좀 쉬워요. 시간에 대해서. 이거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맡겨준 시간을 내가 잘 관리하고 올바른 데 쓰는 것. 이게 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은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제대로 쓰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재능을 아직도 발견 못한 게 많거든.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면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직업적인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사역적인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업과 사역이 결부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분리된 사람이 있을 뿐인데 누구나 다 사역적인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자, 이렇게,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이거 벌써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걸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가 나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으로 내가 청지기를 잘 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짧아요. 아멘.